평생에 기도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몰랐던 한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집사님은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괜찮았는데 얼굴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대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내가 성형수술 한번 하리라 평생 다짐하며 살았답니다. 마침 코로나가 터지면서 바깥 출입을 안 해도 되고 일을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되자 결단을 합니다. 이때다, 이때다. 수술과 회복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붕대를 푸는 날, 얼굴을 보니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잘 살아볼게요. 당당하게 살아볼게요 하고 병원을 나서는데 앞불사 지나가는 차에 치여서 그만 천국에 갔답니다. 웃어야 돼요. 천국에 도착한 집사님이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얼굴 보자마자 그 서러움, 그 답답함, 억울함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주님 그렇게 섬겼는데 나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십니다. 미안하다. 넌 줄 몰랐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 주신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지나간 우스갯소리이지만 이 이야기에는 변치 않는 한 가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을 마주할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매일 같은 자리에 누워 잠이 들고 그 자리에서 눈을 뜨지만 우리는 언젠가 그 언젠가 아침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핵전쟁 이후 1947년 시작된 지구 종말 시계는 12시 자정을 향하여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11시 53분을 가리켰고 2007년에는 11시 55분, 그리고 올해 2020년은 단 100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질병과 재난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그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난리의 소문으로 세상이 가득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질병으로 인한 재난이 우리의 삶을 덮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초대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초대교회에 다가왔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죄가 되었던 시대, 황제 숭배를 거부한 자들을 향하여 핍박과 박해당하였던 시대, 질병이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수많은 성도들이 잡혀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흩어진 교회, 흩어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진실로 온다. 속히 온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라.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안다. 너희의 아픔을 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여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내가 7뼈를 붙잡고 있다. 7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다. 내가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지키며 마침내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니 이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세상을 이길 힘이 있고 시대를 살아갈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7주간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 시대를 이기는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사랑으로 이긴다, 사랑으로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7교회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책을 읽어도 제일 앞에 서론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을 읽어도 그 앞에 시작인 창세기가 이해되고 믿어져야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7교회 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 부교역자들이 다 같이 설교하지만 첫 번째 설교하는 제가 제일 잘하고 제일 설교를 잘생겼고 성품이 좋고 막 그래요. 죄송합니다. 당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돼요. 미신과 주술이 가득했던 에베소였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순식간에 부흥하였고 든든한 교회가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또한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 2년을 통하여서 아시아 곳곳에 복음이 퍼지면서 교회가 생겨나는 그런 선교적 중심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지금의 이 계시록이 쓰여지는데, 그동안 이 에베소 교회는 수많은 이단의 공격 가운데도 결코 진리를 놓치지 않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믿음을 지켜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전통 교회, 명확한 신학적 기준을 가지고 이단을 대적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아주 훌륭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먼저 아낌없는 칭찬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2절과 3절이에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수고와 인내를 칭찬받은 교회,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내고 복음을 지켜낸 교회, 게으르지 않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칭찬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호되게 책망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어나오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답니다. 교회를 잘 지켜냈는데,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그 처음 사랑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답니다.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 즉 교회를 옮겨버리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처음 사랑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 처음 사랑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그 처음 사랑이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 경험하였던 그 처음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 처음 만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생각지도 못했던 회개가 쏟아집니다. 입술에서는 찬양이 절로 나와요. 물론 절로 나오면 안 되고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잘 되네요. 오늘 잘 돼요. 전에는 설교를 들으면 한마디 듣자마자 잠이 들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는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그때에 밤이 새도록 찬양을 하고 언제나 가슴 가운데 쪽복음 들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말씀을 보고 사형리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처음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쁘게 감당했던 사역이 힘겨워지고 그렇게 좋았던 예배가 시들해집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와 같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적과 기적을 많이 경험했고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였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마음, 예배의 형식은 있었는데 처음 뜨거웠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진리를 위해 싸우고 교회를 지키는 데 열심을 내었지만 정작 주님 주신 그 처음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라반의 집을 떠나 세겜 땅에 머물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끔찍한 사건을 당해요. 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때문에 또다시 도망길에 올라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갔던 야곱,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꾀로 살아갔던 야곱,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참한 인생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어찌해야 하는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깊은 신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베델, 즉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 환난 가운데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자리,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던 그 자리, 우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경험하였던 그 자리, 그 처음 만남의 자리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이에 야곱이 달려가 가족들을 깨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다시 가서 하나님 예배하자. 다시 처음 마음, 그 처음 신앙 회복하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눈물을 흘리며 처음 마음, 처음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팬데믹 시대, 하나님은 분주하게 뛰어다녔던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시 처음의 예배의 자리,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눈물로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고백하였던 그 처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앉아 홀로 울고 있지 말고 다시 베델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힘겹게 홀로 싸우지 말고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없는 사역, 눈물이 없는 예배를 멈추고 다시 처음 감격으로, 다시 처음 마음으로, 다시 처음 사랑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까지 사랑함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이방 신전의 영향과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음행이 가득했던 도시였어요.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여 십자가 버린 사람들이 생겨났고 향락을 쫓아서 예수 버린 사람들이 나타나요. 축복은 좋은데 십자가 고난은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 잘 되고 형통한 것은 너무 좋은데 거친 예수 십자가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거워서 버리고, 십자가가 다른 것보다 더 안 좋아져서 버리고, 십자가보다 더 좋은 것, 십자가보다 더 소중한 것 생겨서 그 아름다운 십자가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를 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은 든든히 지켜냈지만 정작 사랑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신학의 가치와 변증은 더욱 견고해졌으나 정작 십자가 사랑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는데 그 십자가 뒤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좋은데 우리도 그 십자가 고난은 멀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누구보다 뜨거웠던 제자였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부인한 자신, 그러니까 누구보다 베드로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 도망하였고, 예수님 끝까지 부인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 3번이나 부인하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향하여 뛰어가 예수님 붙잡을 줄 알았으나 결국 먼 발치에 서서 그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고만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가장 먼저 베드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베드로야, 내가 이 고난의 십자가마저 사랑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야, 네가 버렸던 그 십자가 다시 붙들 수 있겠느냐? 베드로야, 힘겹고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에 앞서 이 질문에 답을 해주는 한 영상이 있어 한 3분 정도 짧은 영상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려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십자가 끝까지 붙들어야 천국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끝까지 사랑해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구원의 길도 없으니,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끝까지 사랑하자, 붙들자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그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면 됩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빛남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 형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주시며 사랑의 본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말미에 이런 말씀을 나누시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했고 또 뜨겁게 하나 되었던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지는데, 그때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작별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드러나요. 그랬던 에베소 교회인데 시간이 지나 보니 형제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과 싸우고 그들을 색출하여 내쫓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삭막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잠시 고신축 교회 친구 따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상처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전도사님이 차 태워준다고 봉고차로 가는데 전도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또 한참을 싸우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보니까 교회 봉고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를 해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재정 맡으신 장로님이 그날은 주일은 돈 쓰면 안 된다고 안 주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좋은 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전도사란 사람이 미리 기름을 점검하고 토요일 날 해놨어야지. 그렇게 성실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서 절대 돈 못 쓴다고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도무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 2015년에 미국에서 종교와 이타심에 관한 연구를 발표합니다. 종교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또 종교가 없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을 테스트해서 이 종교가 이타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종교를 가진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이기적이래요. 안 베풀었대요. 그 안에 기독교인 가정이 24%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사랑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다가올수록 힘써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한소망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한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한소망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목장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더라고요. 도우미들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더라고요. 눈물 어린 기도, 눈물 어린 사랑의 섬김, 그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는 사랑의 터치가 있어요. 눈물의 포옹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오는 이 4층 로비에서 두 분 권사님이 부둥켜 안고 잘 왔노라고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함께 웃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한소망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이 사랑이 우리 한소망교회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놓치지 말아라, 그 사랑 지켜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창 진행되던 해에 우연히 몇 해 전 뉴스 영상, 1분도 채 되지 않는 영상이에요. 그 영상 보는데 제 마음에 저거다, 저것이다, 저것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에 주신 메시지다 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 짧은 영상을 잠시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저기 저거 좀 있잖아요. 저 영상에 술 취해 비틀거리고 고함치는 저 사람이 과거 방황하던 제 아버지 같고,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제 동생들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교우들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나님 화가 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제 모습 같기도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잡아주면 되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어깨 토닥여주면 되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안아주면 되는 것을 왜 그동안 그것을 못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는 힘도 사랑입니다. 교회가 이 위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제 아버지가 부르던 찬양이 자꾸만 제 입술 가운데 맴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애주가셨습니다.
주님 사랑하기보다 술 사랑했던 애주가셨습니다. 그랬던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찬양하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아니 그때는 술 마시면 곱게 주무시면 좋은데 아니 왜 저렇게 고함을 지르시나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세상 살아가기가 참 힘드셨나 봅니다. 술 마시지 않으면 버틸 힘이 없었나 봅니다. 결국 다시 오실 주님 그분만 의지해야 됐나 봅니다. 사실 이 찬양은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께서 옥중에서 고난당하시면서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기다리오니 속히 오시옵소서 부르며 고백했던 시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이지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온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잃지는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곧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주님 향한 처음 마음 지키며 사십시다. 내가 놓아버린 십자가 다시 붙잡고 고난의 십자가까지 사랑하십시다. 무엇보다 그날이 올수록 더욱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신 내 주님, 속히 오셔서 이 땅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내 주님, 속히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셨건만 그 십자가 사랑이 어느새 내게 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십자가 찢기시고 피 흘리셨건만 나는 그 십자가 무거워 그 십자가 힘들어 내려놓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라 명하셨건만 내 사랑 지키기에만 급급했고 사랑받으려고만 했고 주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버린 심령 위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다시 설레는 처음 마음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심령 위에 주의 은혜 부으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